주안의 교회 목사님 김성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듣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뵈는데 인사드리고 또 하나 부탁합니다. 설교 마음껏 하시라고 눈치 주지 마시고 시간 됐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한 2시간 하시라고 그럴까요? 마음껏 설교하시도록 하시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바깥에 비가 내리는데 막 퍼붓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서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땅에 스며들고 있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촉촉히 심어지고 스며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듣고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보통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보통 이것을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정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웃음입니다. 웃음. 웃는 것. 참 놀랍죠. 어린이들은 그렇게 자주 웃습니다.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웃지 않습니다. 주여도 나오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릴까요?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까? 너무 팍팍해서요? 고달픈 인생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몇 번 웃으셨습니까? 6번은 넘으셨죠? 네. 의사들은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일명 웃음 치료법이 있는 것처럼 웃을 때 우리 몸에 좋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웃을 때 편안함을 주는 호르몬 도파민이 잘 분비된다고 합니다. 또 웃을 때 스트레스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웃을 때 심장 박동수도 증가하고요, 산소도 원활하게 공급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압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인체 면역력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웃음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어야 되겠죠? 네. 옛말에 일소일소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더 늙어진다. 소문만복내라는 말도 있죠? 웃는 문을 통해서 만복이 들어온다. 여러분, 웃음이 이렇게 좋다는데 우리 이 시간 한번 웃고 시작을 할까요? 자,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껏 웃어주세요. 자, 시작. 하하하하. 지금 여러분 젊어지신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시작. 하하하하. 여러분 건강이 더 좋아진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지십니다 하고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멋지십니다. 하하하. 여러분 벌써 3번 웃으셨습니다. 보통 평균 어른들이 6번 정도 웃는다고 하는, 오늘 절반은 웃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크게 웃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 오늘 본문 말씀의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빠 아브라함도 웃었겠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철저히 여자 사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1장부터 창세기 20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 아브라함 중심으로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창세기 21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철저히 누구 중심이냐? 누구 중심? 사라, 여자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큰 중심부에 해당이 될 정도로 사라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네. 혹시 90세 있으신가요? 90세? 90세 넘으신 분도 있으신가요? 다들 어리시네요. 오늘 사라가 90세입니다. 90세. 말씀을 준비하면서 1, 2 여전도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어떤 인물이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다가 아하, 사라가 제일 적당하겠다. 사라가 나이가 90세거든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라가 활짝 웃는데 왜 웃는지, 그 사라의 웃음이 오늘 1, 2 여전도의 성도들의 웃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옥교회 모든 식구들의 동일한 웃음, 또한 차원 높은 놀라운 웃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90세 사라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창세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시간 길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세 사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65세 사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75세 사라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마지막으로 89세 사라는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30세 사라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성경에는 사라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자, 사라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창세기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 다 찾으셨죠? 자, 함께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사레. 오늘 우리는 사라라고 읽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제일 처음 이름이 사레입니다. 사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레가 아브람과 결혼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몇 살에 결혼했을까?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위에 그 셈의 족보에 자녀들을 낳을 때 나이가 30세 전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사라가 30세 정도에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라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할 때 어떤 인물로 등장할까요? 본문 말씀 30절 11장 3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는 불임의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불임은 수치의 대명사였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라의 인생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사라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웃지 못합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으니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남편의 대를,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이러한 불임의 여성일까? 한탄하겠죠. 이게 30세의 사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65세의 사라의 모습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짐을 쌉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합니다. 여러분 1700, 1800km를 이사하는 거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친정집하고 엄청나게 멀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자신이 너무 불행한데 친정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사가는 그 선택이 어쩌면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1700km를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반겨줍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점점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그 땅에 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는 애굽 땅에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시죠?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미모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것이다 라고 두려워서 아내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디 가면 오빠라고 얘기해라. 거짓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거짓말 때문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재물까지 얻죠. 대신 사라는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즉 애굽 왕 바로의 여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궁에 들어가서 사라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야, 남편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2000km를 이사를 왔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배신감뿐이냐? 이런 어떤 엄청나게 슬픈 모습으로 밤새도록 울지 않았겠습니까? 65세 사라, 웃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75세 사라, 창세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사라는 임신을 강력하게 원했죠.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약간의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내 나이 75세. 남편의 대는 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는 끝났다 판단하고 대신 내 여종 하갈을 남편의 품에 밀어넣습니다. 결국 하갈이 임신합니다. 여러분,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임신하지 못하기에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넣어준다? 참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내가 무릅써야지.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이 멸시받으려고 이러한 일을 자초했던가? 사라의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75세의 사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89세의 사라의 모습은 창세기 18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그네를요.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 직접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었더라. 아멘. 그 나그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라가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웃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참된 웃음입니까? 사라는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네 하면서. 왜요? 내 나이 몇 세인데? 89세인데 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저 사람이 내 몸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구나. 어이없어서 웃는 사라의 모습. 89세입니다. 89세 사라에게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애굽왕 바로의 품에 안길 뻔했었는데 24년 전에 이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품에 또 안기게 되었습니다. 왜냐? 남편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남자와 한평생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자, 저런 남자하고 내가 더 계속 같이 살아야 돼? 그날 밤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여러분, 30세, 65세, 75세, 89세 사라가 살아온 그 인생길을 우리가 잠깐 요약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사라는 지금까지 웃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 웃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90세 사라가 웃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읽어볼까요?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말씀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정말 이런 날이 올까? 나에게는 그런 날 절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라가 오늘 드디어 웃게 됩니다. 놀랍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과 그 기대를 담아서 말씀 제목을 한번 외워볼까요? 다들 외우시겠죠? 자, 시작. 좀 더 크게, 좀 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웃는 모습만 봐도 뒤에 포도송이 전도의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마음판에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도대체 왜 당신은 맨날 웃는지 그러한 궁금증을 품고 교회로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강조점을 하나님에 놓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웃게 합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TV 보면 많이 웃으시죠? 저 코미디 프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이따 볼 건데 텔레비 보면 막 웃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짜 나를 영원토록 웃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라가 임신하고 제일 뒤에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다? 웃었다. 사라가 웃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들을 낳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사라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사라는 압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아까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라는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삭을 얻어서 기쁘고 웃지만 이 웃음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결론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써져 있죠.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다? 웃었다. 그러면 사라의 웃음은 누가 준 겁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 몰라도 되거든요. 파카드라고 써져 있는데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이 돌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0세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90세 사라가 결국 웃게 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초청으로 제가 여기 방문했죠? 아까 저하고 눈이 마주친 사람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아까 막 웃던데 딱 보자마자 제가 웃겨서 웃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웃겨서 웃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방문해도 내가 웃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으니까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방문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90세 사라가 웃는 이유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90세 사라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웃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사라의 고백은 이거를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얻어서 기쁘지만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웃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내 남편이 나를 웃게 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이 나를 웃게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셨다. 시작. 그래서 내가 웃게 된다. 시작. 질문을 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90세 사라에게 방문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89세 사라에게 방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방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출산하려면 90세 출산하려면 몇 세에 임신을 해야 됩니까? 89세. 그럼 89세 때 아까 우리 말씀 읽어봤잖아요. 창세기 18장 10절. 내년 이맘때 어떻게 한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 89세 사라는 웃어야 됩니까? 웃지 않아야 됩니까? 웃어야 돼요. 근데 89세 사라는 웃었습니까? 웃긴 웃었죠? 어이없어서. 89세 사라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슬피 그날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89세 사라를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다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90세 사라가 오늘 웃는 건 당연하고 89세 사라도 웃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깊이 깨닫고 알았다면. 여러분 89세 사라가 웃어야 했다면 75세 사라, 65세 사라, 30세 사라는 웃어야 됩니까? 안 웃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90세 사라에게만 방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방문하십니까? 오늘 저는 초청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30세 사라를 방문하시고 65세, 75세, 89세, 앞으로 127세까지 사는데 그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사라가 가는 그 인생길 골목마다, 곳곳마다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라는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웃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웃게 하신다라고 깨닫고 웃었어야 할 시간들을 우리는 혹시 많이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생각해서 한 40년은 살겠는데, 한 60년, 70년은 살겠는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방문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시작.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네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나는 사라죠. 하나님이 왜 사라를 웃게 하십니까? 예? 임신한 것은 그 결과 웃은 거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웃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을 왜 웃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사라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을 웃게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웃게 하리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웃게 하신다면 조금 사라의 인생이 좀 비참하죠?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웃을 일이 없이 지금 벌써 70, 80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 아니고 누구를 웃게 하겠는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더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라를, 우리를 웃게 하실까요? 그 정답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정답은요? 힌트를 드리면 반복되는 게 성경에서는 정답이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왜 사라를 웃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음을 의미합니까? 부부는 한 몸. 누가 언약을 맺은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함께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말씀에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라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는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또 사라는 누구냐? 특별히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 75세 때 여종 하갈을 밀어넣었죠. 그래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만 약속의 자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라와 언약을 맺으셨고 더 나아가 사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18장 10절 말씀 주셨잖아요.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라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라 들으라고. 근데 사라가 어이없어서 웃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 자, 같이요. 자, 시작.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열받으신 것 같아요. 야, 너 나 못 믿어?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라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맺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웃게 하십니까? 사라는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웃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것 이제 믿으시죠? 여러분을 방문하시는 것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방문하시고 왜 우리를 웃게 하십니까? 우리는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 십자가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언약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라처럼 언약으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웃게 하십니까? 우리가 불쌍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언약으로 당신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랑 우리 1, 2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모든 가옥계 식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여전히 세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묶여진 사람들일진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일진데, 날마다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언약의 사람으로 늘 우리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웃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라는 언제 웃느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참에 웃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 사라는 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 우리도 웃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가옥계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질문. 오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서 이제 이거 막 펼치고 잘하는 신앙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예? 아시는 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사실은 많이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 이 말씀 들었으니 까먹으라고?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묵상하라고.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삶의 장소에서 살아가라고. 언약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러면 내가 너를 웃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제 아내도 저기 있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 제목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을 것이 뻔하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 듣기, 여러분 녹음하시죠? 다시 듣기에서 늘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남들은 웃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웃고 크게 웃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세 사라는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어이없어서 웃었잖아요. 근데 90세 사라는 지금부터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90세 사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봤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이삭은 지금 3절 말씀으로 보면 누가 이름을 지은 겁니까? 예? 아브라함이 지은 거죠?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이 이자크 해가지고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란 이름을 누가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뭐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이없어서 웃었잖아요. 허허 참.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이 이름 지었는데, 물론 사라도 옆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어이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나의 불신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왜?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삭아 사라가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불신했던 모습이 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치부를 늘 끄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라가 또 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아들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봐볼까요? 4절. 자, 시작. 그 아들 할례를 행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실 할례를 행한 거지만 사라도 함께 동의하고 사라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꿔 말하면 사라가 순종하면서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란 겁니다. 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은 또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라의 변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두 개로 제가 나눠볼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오늘 말씀 제목이었죠. 이게 깨달음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며 살겠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앞으로 사라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뭐 하겠다?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방문하셨는지, 언제 방문하셨고 언제 나를 웃게 만드셨는지 내가 옆 사람에게 말하겠다, 전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뭐 하게 만들겠다? 그 사람을 웃게 만들겠다. 내가 웃긴 표정 지어서 웃게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웃게 만드셨는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얘기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웃게 만들겠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럼 나도 뭐 하겠다? 날마다 웃으며 살겠다라는 고백이면서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127세까지 살거든요. 오늘 90세라 그랬죠? 몇 년을 더 삽니까? 37년. 우리 1, 2 여전도의 우리 성도들 37년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60년 더 오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서? 남들을 웃게 만들면서. 남들을 웃게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웃어야죠. 내가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죠.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셨음을. 더 나아가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 그때마다 계속 웃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웃음의 역사가, 웃음의 전파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웃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기쁩니까? 자식이 밥만 잘 먹어도 옆에서 보면 흐뭇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밥만 잘 먹어도 너무 이쁜 거예요. 제 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딸과 제가 장난을 좀 잘 칩니다. 제가 건들기도 하고 장난을 좀 잘 치면 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장난을 엄청 치거든요. 웃긴 얼굴을 합니다. 그래서 메롱합니다. 근데 딸 때문에 웃습니다. 딸이 웃긴 모습을 해서 웃기도 하지만 딸이 웃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웃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웃으실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을 잃지 않기를, 날마다 웃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웃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옆 사람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웃게 만드셨는지를 말씀을 전하면서 옆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웃고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일,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여러분, 간단하죠?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웃으면. 찬송가 442장 한번 살펴볼까요? 찬송가 442장. (442장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째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시체가 없거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웁니다. 슬피 웁니다. 그때 뒤에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기뻐합니다. 웃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부활의 주님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웃게 되겠죠. 그 내용이
442장의 가사 내용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후렴구만 읽어볼까요? 후렴구. 자, 시작.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웃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웃게 합니다. 서로 기쁨을 주고받고 서로 웃는 모습이 찬송 44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하나님과 내가 오늘 누린 그 기쁨, 그 웃음을 어느 누가 할 수 있으랴? 이러한 놀라운 탄성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다들 잊어먹지 않으셨죠? 자, 시작.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사라, 90세의 사라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웃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방문하셔서, 지금까지 인생을 쭉 한번 되돌아보면 나를 방문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30세 때 웃지 못했고 65세 때, 75세 때 정말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라는 이제는 바뀌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심을 깨달았으니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겠다, 웃으며 살겠다. 이게 사라의 결심 다짐 아닙니까? 37년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라가 얼마나 많이 웃었을까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또 웃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웃게 하십니까? 나를. 왜 나를 웃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니까? 언약의 사람,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진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 받은 사람으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이제는 지키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라의 남은 인생의 제2막, 사라의 제2인생 2막의 모습이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남은 37년의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몇 명 웃겼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라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너는 몇 명 웃겼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웃어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인생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됩니다. 우리 가옥교회 모든 식구들이, 특별히 1, 2 여전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늘 충만히 세워져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 웃고 다른 사람들을 또 웃게 만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포도송이 전도도, 이 장소가 채워지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였습니다. 하나를 추가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웃게 하리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웃게 하리니.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신앙 고백이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90세의 사라가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0세, 65세, 75세, 89세여 살아도 웃어야만 했는데 웃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냈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부터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방문하심을 깨달았으니 날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웃으며 나아가는 우리 가옥계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십자가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이요 날마다 말씀을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질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제1, 2 여전도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증거하고 알려서 내 웃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웃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는 역사,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웃게 하리니 이 귀한 삶의 모습이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연금기도